안녕하세요. 저는 더 라이프 제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쉬우신가요?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작심삼일. 뜻을 품어도 길어야 3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잘 믿고 싶고 그래서 열심을 내어보지만 이내에 지쳐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또 우리 안엔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순종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위랑 분리를 시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 믿음과 행위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순종을 행위와 같이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장 칼빈은요, 순종을 무엇으로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열매로 보았습니다. 기독교 강요 우리 3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코 행위와 떨어질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결코 행위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은요,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 존 머레이는요, 구속의 성취와 적용에서 순종을 믿음의 역사로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이 단순히 내면적 확신에 머물지 않고 순종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믿음의 필연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내 열심,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깊게 알게 될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으로 이끄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모모하였을 때에 순종했으며 이렇게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순종의 근거가 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정의를 보면 믿음의 정의가 이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앞서 나와 있는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말씀하면서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예비하신 것이 바로 본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이 안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안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러면서 그의 삶 하나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도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하기도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의 자리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사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만나서 모르죠. 두 번 만나서 모르죠. 그의 삶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그가 한 일들과 그의 약속들과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신뢰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지금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면 다시 살리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 다시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무엇을 훈련시키셨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고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절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너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싸며. 자, 11장의 인물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생이었던 라합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명을 저버린 삼손도 나타납니다.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바로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응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 나도 너와 똑같이 죄를 짓고 넘어졌어. 나도 너와 똑같이 포기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더 크게 외칩니다. 절대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있는가로 다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요,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확신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어.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정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신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순종은요, 내 확신으로 하게 되면 이내 지쳐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은혜로 말미암으면 그 신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서 내어주시고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이 대답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주님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엇을, 이 사명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미 행하신 그 일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순종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바꾸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서 시작되는 순종, 이 순종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